함께 합독할 말씀은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부터 산상수훈 말씀이 주일 설교로 시작이 되고요. 지난주부터 이미 비탐성에서는 산상수훈 말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상당히 어려우면서도 상당히 쉽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이 왜 어려울까?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랑은 너무 다른 말씀이에요. 지금 내 모습과는 너무 격차가 큰, 너무나 고상하고 수준 높은 말씀이라 어렵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령 우리 중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도 때리세요 하고 갖다 댈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렇게는. 우리는 누가 지나가다가 내 손바닥만 살짝 쳐도 뭐 세상 종말 온 것처럼 난리 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 제법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산상수훈의 말씀은 참 쉽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내 존재를 일깨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인간입니다. 인간. 목사님, 제 남편은 오징어인데요. 목사님, 제 아내랑 안 살아보셨잖아요.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분들은 다 지옥 가실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상당히 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 3분의 2 이상은 배가 고플 거예요. 끝나고 나서 뭘 먹을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100%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100%는 잠시 뒤 12시가 넘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잠을 주무시고 계실 겁니다. 왜요? 누가 우리한테 시켰나요? 누가 우리한테 강요했나요? 아니요. 그냥 있어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요. 산상수훈은 너 이렇게 해, 그러면 너 구원 받을 거야. 너 저렇게 해, 그러면 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잘 들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천국의 시민이야. 그러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네가 할 수 있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너는 살아가고 싶을 거야.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너는 순종하고 싶을 거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을 거고 나를 더 닮아가고 싶을 거야. 산상수훈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것처럼, 밤이 오면 잠이 자고 싶은 것처럼, 인간이기 때문에 홀로 있으면 내가 아무리 극아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미 천국의 백성이기에 산상수훈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너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도 빚어가실 자녀된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극단의 길을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극단의 길은 절망의 길이에요. 절망의 길.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을 공부하면 이거 내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를 움켜쥐면서 나는 안 돼, 역시 안 돼. 절망의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빚어갈 거야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제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 앞에서 진흙이 안 된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길 피해야 됩니다. 둘째로 산상수훈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길은 교만의 길이에요. 교만의 길. 참 희한하게도 교회 안에는 이런 인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는 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봉사할 수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제일 꼴보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모습된 저와 여러분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너를 비교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너와 비교해서 자꾸만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지만 고린도전서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어요? 자꾸 자기 자신을 너보다 높이 놓는 거예요. 에이, 아무려면 내가 당신보다는 낫지,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데, 내가 누구한테 침례받았는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육신의 기준으로 봐도 덜 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들 권력도 없었어요. 당신들 가문도 엉망이었어요.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들을 찾아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들에게 성령의 호흡을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돌변했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아멘. 산상수훈을 배우면서도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 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산상수훈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나는 하나님께 사랑 못 받아. 이거 전혀 산상수훈의 목적이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더 낫구나, 내가 너보다는 더 뛰어나구나, 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 절대로 산상수훈을 바르게 배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배우면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주님을 더 닮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더 많이 생겨야 돼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포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 The Beatitudes,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설교, 저 설교, 요 설교, 그 설교 하나하나 어디서 자르고 이어 붙여가지고 만든 얼기설기 만들어진 설교 종합집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한 날에 한 시에 한 청중을 대상으로 하신 하나의 장엄하고도 영광스러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나로 연결된 아름다운 한 실에 깨어진 구슬과 같이 보아야만 할 텐데요, 팔복이 산상수훈의 시작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어서 팔복의 마지막 복을 말씀하고 있는 10절로 내려가셔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진 않을 거지만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3절과 10절 산상수훈을 여는 팔복의 시작과 끝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통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 보니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의 것이다. 현재의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팔복이 가르쳐주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거하고 있는 이유, 이게 다른 데 있는 이유가 아니에요. 유일한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님이, 곧 천국이 너희에게 이미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잘 차려입고 종교적으로 정제되어 있고 누가 봐도 그래, 천국은 저런 사람들의 것이지 이야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산상수훈의 청중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 한번 가셔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아멘. 이게 산상수훈의 배경이에요. 산상수훈 설교를 하실 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끙끙 앓고 있던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던 사람들, 가장 중요하게는 유대교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산상수훈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청중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천국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천국이 바로 너희를 위해 여기에 와 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카운터펀치 한 방을 산상수훈의 포문을 여시며 날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어떤 사람은 여기에 줄 세워가지고 오케이 너는 천국행, 어떤 사람은 여기에 줄 세워가지고 응 너는 지옥행, 누군가를 배제하고 분리하고 나누려고 하나님께서 천국행 티켓, 지옥행 티켓 구분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너는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갈 거야, 너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된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천국의 초청장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 그 시작이 어떻다고요? 3절로 돌아가셔서 3절 한번 다시 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의 표현대로 번역을 해보자면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그 누구도 파산에 이르는 분들 단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파산 상태에 있기를 또한 바라고 기도합니다. 영적 파산 상태가 도대체 뭔데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기대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두 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첫째,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둘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압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청년들이 평소에도 모두 참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지만 이런 이야기할 때 참 유독 더 예쁘고 귀여워 보이기까지 해요. 어떤 얘기할 때냐, 목사님 저는 결혼하면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너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목사라면 응당,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할 텐데 저는 어디가 꼬인 건지 살아봐라, 한번 그렇게 살아지나 한번 살아봐라, 살고 나서 얘기하자.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어느덧 결혼한 지 16년 차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이만하면 결혼 생활 좀 알만하겠다, 이만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이 됐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도 누구 앞에 가면 애같이 귀여운 존재가 되냐, 우리 꽃중년들한테 가면은 애 같아져요. 이분들은 뭐 입만 열었다 하면 목사님 제가 35년 살아보니까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40년 살았는데요,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떤 남자인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도 그분들 앞에서는 그냥 귀여운 존재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좀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 크기가 막 5,000 스퀘어 핏이고 막 화장실이 10개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래요. 자동차도 람보르기니 막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타고 다녀요. 누구를 만나도 나 돈 많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도 누구 앞에 가면은 꼭 그지처럼 보일까요? 빌 게이츠 앞에 가면 제법 그지처럼 보일걸요? 아마 일론 머스크 앞에 서면은 나 절대로 잘 산다는 이야기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에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을 보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의 모습이 꼭 그래요. 여기에 서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네,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경건하네,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거룩해 보이는데, 얼마든지 우리끼리야 비교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이 훤하게 드러나는 것에서 모자라서 우리의 존재를 뚫고 내 안에 있었던 나도 모르던 부끄러운 것까지 전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선다면 모두가 철저히 가난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팔복을 생각할 때 흔히 이것을 우리의 자격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 겸손한 사람이겠지.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보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팔복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 그 자체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존이 뭐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나버린 사람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 내 스스로는 절대로 나를 구원할 가능성이 0.0000001%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나의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상수훈의 청중들은 누구라고요? 산상수훈은 누가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시고 그분이 그런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섰을 때는 철저히 영적으로 파산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단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복이 있다. 바로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왔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지 눈치채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 중에 나의 사랑과 은혜에서 배제되거나 구별되거나 삭제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과거가 너무 지저분해요. 심지어 10년 동안 나랑 베스트 프렌드로 있었던 사람도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하니까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주님, 나 같은 사람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주님, 저는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심지어 기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이 허무함에 가시지가 않아요. 이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아요. 주님,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천국이 바로 너처럼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종교와 윤리와 도덕이 배제하고 제외시켜 놓았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여기는 너희 가난한 자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너희처럼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야구장에 갈 때도 돈을 내고 티켓을 사서 들어갑니다. 저 디즈니 월드를 가도 비싼 돈을 내고 티켓을 사서 들어가고요. 오늘 아마 예배 마치고 한인타운 가셔서 밥을 드실 때 막객에 가서 밥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저기 가서 식사하실 텐데 거기에 가서 식사하실 때도 당연히 돈을 내고 내가 지불한 돈에 합당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 자본주의의 원리가 숨쉬는 것처럼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자본주의의 원리를 사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할 때가 있어요. 결국 천국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나의 무엇인가를 지불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천국 주시겠구나, 우리는 쉽사리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의, 선한 행위, 나의 도네이션 등으로 벌어들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내가 값을 치르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아무런 돈도 없이 아무런 값도 없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들어가는 곳이에요. 누구 입장에서요?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입장에서는 절대로 값을 치를 수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값비싼, 아니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신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신 것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서 무한정 기쁘기만 해요. 무한정 즐겁기만 해요. 천국은 나에게 그저 행복만을 안겨준다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맞아요. 천국은 무한하게 기쁘고 즐겁고 영광스럽고 늘 언제나 환희와 충만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뼈에 물에 차기까지 슬퍼해 보지 않았다면, 곧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영적 파산 상태인가를 알고 인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슬픔이 있는가, 내 안에 애통함이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탕자는 자기가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고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얼마 머지않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어마어마한 유산을 모두 다 탕진했을 때 그는 마침내 돼지의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 자신의 세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불같이 강렬한 슬픔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애통함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단 말인가? 도대체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에게 그러한 일을 행했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 비로소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ESV 성경을 보면 He came to himself라고 번역을 했고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헤아톤 데 엘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로 마침내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에게로 돌아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마침내 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마침내 그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자기는 누굽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다시는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질 자격조차 없는 존재, 이제는 다시 아들의 권세를 누릴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 이전에는 아버지를 떠나 흥청망청 사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도저히 사랑해 줄 수 없는 전혀 무능한 상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난 상태임을 깨닫고 마침내 극렬한 슬픔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 그 하고 많은 노예 중에 한 명으로만 아버지가 자기를 봐주시기만 한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쁠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자기 자신, 곧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내 자신, 너무나 가난해져서 구원받을 가치도 힘도 능력도 없는 파산 그 자체인 자기의 실존을 보고 나면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민족 저항 시인 윤동주의 시 중에도 팔복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이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윤동주 시인은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내용을 8번으로 채운 다음에 그 결론을 이와 같이 맺습니다.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도무지 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식민지 조선의 아프고 두려운 마음을 노래한 시였어요. 맞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 내 인생의 앞날을 생각해보면 지금 슬픈 내 인생 영원히 슬플 것 같아요. 지금 절망적인 내 인생 영원토록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진정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복이 있다. 왜 그런가?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결말이 어땠나요? 나는 자격 없다 생각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노예 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저 먼 곳에서 아들을 보고 버선발로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자기의 가락지를 빼어서 아들의 손에 끼워줍니다. 신을 벗어서 아들에게 신겨주고 겉옷을 벗어 아들에게 입혀줍니다. 무엇을 하는 건가요? 슬퍼하는 아들에게 위로를 하는 겁니다.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너는 진정한 나의 아들로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아마 이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똑같은 일 하나를 가지고서도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나 아빠의 도움 필요 없다고, 아빠가 도대체 뭘 아느냐고 이야기하는 자녀에게는 뭐 하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에게로 와서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냥 아빠 그러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들과 딸은 아빠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 앞에서 울고 있는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무엇이든, 내 생명을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무엇이든 그 눈물 닦아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아빠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위로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빠의 능력이고 아빠의 소원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슬퍼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어 주신 이유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이유예요.
미 항공모함이 캄캄한 바다 위를 떠다니다가 저 멀리서 불빛 하나가 비춰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장은 즉시 그쪽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교신을 시도합니다. 여기는 미 항공모함의 제독 누구누구이다. 지금 우리와 부딪히게 생겼으니 당장 당신은 방향을 틀어서 귀함과의 충돌을 피하라. 그러자 잠시 후 상대편에서 답신이 옵니다. 나는 2등 항해사 누구누구입니다. 당장 귀함의 방향을 틀어서 충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자 미 항공모함의 함장이 화가 났어요. 다시 무전기를 들어서 무전을 시도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것인가? 우리 함정에는 전투기가 몇십 대가 실려 있고 여기에는 수만 명의 선원들이 타고 있다. 지금 당장 방향을 틀어 충돌을 피하라. 잠시 동안의 침묵을 깨고 다시 답신이 옵니다. 우리는 등대입니다. 귀함은 지금 당장 방향을 틀어 침몰하지 않게 하십시오. 팔복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복과는 상당히 다른 종류의 복, 곧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언뜻 보면 이 복 우리에게 별 기쁨도 없어요. 즐거움도 없을 것 같아요. 행복도 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What are you talking about, God? 하나님, 난 그런 복 말고 이 세상이 주는 복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런 복 말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있잖아요.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고 싶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살짝만 방향을 틀어서 이런 복 말고요, 저런 복 좀 저에게 주시면 안 될까요? 어쩌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소원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살다가 인생의 파성과 멸망을 경험했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은 마치 등대와 같아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비추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비추어 보여주십니다. 등대와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등대와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다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말씀과 한 방향에 서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 말씀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 들은 말씀 한번 가슴에 잠잠히 새기시면서 이 찬양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 제가 지금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이 정말 나에게 복처럼 들려오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말씀 가슴속에 잠잠하게 새기시면서 이 찬양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나도 그 복을 진짜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의 소원함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예배팀이 이 찬양 먼저 불러볼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두 번째 부를 때는 우리 같이 한번 힘찬 목소리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다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이번에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번 들어보셨으니까요, 한번 나의 목소리로도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사에 있는 내용이 정말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됩니다. 참으로 복됩니다. 나의 삶은 참으로 한 번 더,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만 하면 구원받을 만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일들 생각하면 나는 저 사람이랑 달라야죠.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 되어
마침내는 멸망으로 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아무 공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거지와도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가난한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 되어 하늘나라가 바로 너의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한번 분명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기 때문에 늘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부자인, 영적인 부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하나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 강권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탕자와 같은 모습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했던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꾸준히 주님 앞으로 계속하여 돌아올 수 있는 사람 되어 하나님 아버지가 안아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또다시 너는 진정한 나의 자녀요, 너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임을 확증하여 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잠시 잠깐 시들어버리고만 그러한 거짓 복에 우리의 마음에 닻을 내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시들지도 아니하고 꺼지도 아니하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치도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 그 복을 붙잡고 그 복에 나의 소망을 걸고 인생을 걸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복이야, 나는 이거 말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집 큰 거 갖고 오래 사는 복 받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 중에 거의 95%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영원히 알 수 없는 복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의 밑바닥을 봄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위로받고 늘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제 교회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그 밝은 빛을 보고 그 빛에 대들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의 나를 비추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어찌 살아가야 할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우리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 주님,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교회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학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